신명기 2장 말씀인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 해돋는 곳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말씀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기록한 말씀 신명기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명이 뭐냐,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니죠. 2세대죠. 그러니까 자녀들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삶으로 지켜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는 원망하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불순종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뿐이고 그 다음 입술 열기만 하면 불평불만을 달고 다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영생복을 누린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직 죄로부터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무엇으로 살아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장까지 16장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이신득이, 이신득구, 이신칭의. 이신득이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득구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도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대한 믿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처음 믿음이죠. 초보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점점점 믿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와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돼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초벌을 벗어버리라.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의 초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믿음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갓난아이는 단단한 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대 독자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무리 귀한 자손이 태어나서도 제일 좋은 부위, 소고기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를 주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죽죠. 체에서 우유를 먹여야 돼.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분유를 타서 먹여야 되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젖을 떼면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유식을 하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반찬도 먹고 나중에 성장하면 고기도 먹고 고기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래야 갓난아이가 영아였던 아이가 유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아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가 되고 어른이 되죠. 노년기에 이르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변합니다. 변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가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김정인데요. 내 몸은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제 내 몸에 있었던 세포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모습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났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니까 젖을 먹어야 돼. 그런데 젖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신령한 말씀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젖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젖 먹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죽어요.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적 갓난아이들이 이 말씀의 젖을 먹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죠. 여전히 봉사하죠. 직분은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요. 그리고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성장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원망해. 입만 열면 불평불만해. 그의 삶을 보면 여호와께 대하여 불신앙하고 믿음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2세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도 모르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도 경험한 바가 없고 10번째 초태생의 죽음도 6월절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재교육해야 되겠다.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불만하다가 강에 엎드려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2세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 하여금 신앙,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가 돼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입술을 열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만 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일 족속들을 정복하지 말아라. 세일 족속은 너희의 동족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일을 그들의 조상인 누굽니까? 에서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동족이고 내가 그 땅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너희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쌍둥이 잘 아시죠? 에서와 이삭인데 이삭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받았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있었고 장자의 복을 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겨서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이 붉은 족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자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사고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받을 복이 없어서 떠나가는데 세일은 아주 산간벽지예요. 산골짜기에 있어. 산골짜기 고지대에 있죠. 산악지대죠. 아주 골짜기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세일 거민을 정복하지 마라. 그는 동족이다. 한 가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죠. 세일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압도 너희가 다투거나 싸우지 마라. 모압과도. 왜냐하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죠. 롯의 두 딸이 산으로 도망하여 피어 있을 때에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둘째 딸이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갔다 왔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죠.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삼촌이잖아, 롯은. 그죠? 자, 롯의 삼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친족이에요, 친족.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는 세일을 정복하지 말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세일 땅을 지날 때에 정복하지 말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우라. 하나도 피해를 입히지 말고 그 땅만 통과해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통과해야 어디가 나와요?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24절로 25절 본문을 우리가 삼았는데 누가 나옵니까? 헤스본 왕 시혼. 헤스본 왕 시혼인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시혼에게 보내가지고 평화의 말을 전하되 세일과 모압과 암몬이 나를 이렇게 통과하게 한 것처럼 나로 네 땅을 통과하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시온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고 그 땅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헤스본 왕은 아모리 사람 시온이라고 했잖아.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아주 이방인들 가운데 강력한 민족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여호와의 보내신 종 모세를 대적하는, 배역하고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행위죠. 여러분, 지금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온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적갖고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악한 영에게 붙잡히게 되고, 악한 영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때요?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산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봐요. 자기 인격대로 못 살잖아요. 똑같은 홍길동인데 홍길동이가 홍길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마귀의 붙들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은 그 하나의 방법에는 없다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답을 넣어놨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대적은 서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마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주님, 원수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그러게 된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기도가 아무리 좋아도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들은 신명기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세대들도 이 세대들처럼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 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여기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믿음이라니까. 믿음, 신앙이 첫 단추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서 광야에 엎드려져 다 죽고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여호와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자들에게 원하는 거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라. 제사장인데 벗개, 증거의 2돌판, 돌판이잖아요. 무겁잖아요. 이걸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서고 각 지파들이 다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행진할 대응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이 마침 그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요, 밀을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물이 창일했어요. 물이, 그러니까 건기가 아니라 우기, 비가 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창일했다는 건 막 차고 넘칠나게, 비 많이 오니까 막 다리 넘으려고 했죠. 넘실넘실했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다고. 요단강은 건너는 방법이에요.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땡목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증거의 2돌판, 돌판을 맨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래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란 말이죠. 죽어란 말이잖아요. 돌멩이를 메고
들어가면 깔아앉아 버려요.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 못해요. 우리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해요. 그 사람은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100번 1000번 말만 하지 실제 삶 속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물에 빠져 죽겠는데 이성적으로 판단 안 되겠어요? 나 들어가면 죽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요. 근데 벗겨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들의 발목이 차고 발목에 물이 차고 무릎까지 물이 차잖아요.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찼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네가 네 목숨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느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바칠 수가 있겠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순종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렸어요.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순종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순종하는 단계를 보면 어린 믿음인지 중간 믿음인지 정말로 순교하기까지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그거의 증거판이에요. 증거판. 확실한 증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땅을 쳐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말씀 25절에 주잖아요.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저를 보세요. 오늘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다음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 나에게 말씀하셨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며 너를 무서워하게 할지라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떤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대적들이 원수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막 무섭고 두렵고 떨고 우리 다 죽게 됐구나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느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있었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큰 성입니다. 강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나합이 나오죠. 기생 나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나이다.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일하신 것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진멸하고 요단강을 건너되 요단강이 갈라져서 기적으로 건너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명성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간담이. 예? 그리고 혼미하여 정신을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싸울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죠. 싸우나 마나죠.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부터 천하만민이니까 다 포함된죠.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와 민족 열국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천하만민이 너를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서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중요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자가 중요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도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하고 잘 결단해야 돼. 우리는 결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각 성읍을 이 헤스본에 있는 남녀와 여호와와 더불어서 다 쳐서 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해 버렸어요. 다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진멸이. 악을 제거하고 악의 뿌리를 제거해 버렸어요. 이 아모리인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요 그 후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요 가득 차고 넘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0년 동안 기회를 더 줬는데 아모리 사람 회개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 죄를 범해서 죄가 점점 짜버렸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마지막도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도 회개치 않아서 이제는 제약이 차고 넘쳐버렸어. 그게 관영이야 관영.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은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쳐서 진멸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부분만 보면 아니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다쳐서 죽여버리다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놔두고 저를 보세요. 제가 말 안 하려고 유심히 보는데 다 두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까버려버린다니까. 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한다면 영적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 남편이 내 원수예요. 아내가 내 원수예요. 그 안에 사탄이 있으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힌 바 돼갖고 사단의 사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해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했는데 4가지로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거두죠. 4분의 1만 열매 맺어요. 4분의 3은 작아라니까 작아. 25%에 25%.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행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나머지 3가지 경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농부가 땅을 좋게 다 읽어가지고 똑같은 씨앗을 뿌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4분의 1만 열매를 거뒀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4분의 3이나 세상에 4분의 1밖에 안 남고 4분의 3이나 까부러져 버렸는데 놀라운 것은요, 4분의 1이었지만 이 4분의 1이 어때요? 자라서 열매를 맺고 거두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아멘. 그게 알곡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우리가 이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돼야 돼. 아무리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마음밭이 안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불순종하지,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은 온통하지도 않아. 덜 온통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그렇게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말씀이 선포됐어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4분의 1만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4분의 3은 까버려져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었잖아요.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온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내가 졸음이 오고 내가 잠을 잔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주님, 이 졸기하는 악한 영아 떠나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주님, 내가 졸지 않게 해주시고 자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집중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서 예배에 임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개선의 여지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더 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인 저부터서 시작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인 거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큰일 났습니다.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시고 나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내 남편 불쌍합니다. 저 영혼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꼭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있거나 모욕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망하는 마음 쓴뿌리를 다 뽑아주시고 입술을 열면은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만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복음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고 내 이웃 친지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온 땅이 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지 마세요.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깊이 상고해 봐야 돼요. 오직 했으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상고했다는 거예요. 되새겨 봤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오, 그 말씀이 맞구나, 아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떨 때 줬어요? 말씀 다 전했거든요. 주님이, 바울이 다 전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허투루.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에 집중하거나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소화가 돼서 내 삶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 삶이 새로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냥 말씀만 듣는 거죠. 그냥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말씀하라니까 하고 여기 소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네요. 제가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네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탓했네요. 내 지혜를 탓했네요. 내 시간을 탓했네요.
우리가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비하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 앞에 있는 때 묻은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죄악된 것들은, 주님이 원치 않느냐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다 닦아내시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임하는 것 벌써 임하기 전부터 다 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고 그러셨어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돼. 내 삶의 우선지와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서연아, 옆으로 앉아. 사모님 옆으로. 끝나고 집 맞고. 그래도 말이야. 자, 부르면 가야 돼요. 부르면 가야 돼. 기회가 없어. 시간도 없어. 어제도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고. 위급하다고. 전대로 가야 된다고.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했다고. 내한테. 다른 사람 연락처는 하나도. 내일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 예배 없어요. 지금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실패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만 보는 거예요. 지금만. 지금 네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삶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중요한 것이 아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기회가 끝나버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이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늘 날을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잖아요. 내일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투자하고 쏟아부으며 살면서 세상 것들에 의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삶을 실패한다? 그 사람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세상 것들 의미가 없고 썩어질 것들이라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너희는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그것이 잠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잠언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잠언 공부하고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의 삶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데,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결승점은 저긴데 다른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면 뭐합니까? 지옥불인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중요하고 삶의 중심이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너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네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네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고 그 일을 하고 감당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기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궤가 부를 수도 없고 전리품을 차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했어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싸울 때가 됐어요. 근데 오면 준비 안 됐는데요?
전쟁이 지는 겁니다. 이제 싸울 때가 돼버렸네요.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오면 준비 안 됐어라? 안 되는 거야. 이럴 때가 금방 임박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야. 깨어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도적같이 어리니 금방 온다는 거예요. 금방. 근데 준비됐냐고. 싸울 준비 됐어요? 주 맞을 준비 됐어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재성이 있어서 죄를 어느 또 밥 먹듯이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그래도 내가 싸울 준비가 됐고 이 차지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하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다르게 살아라. 달라질 수는 없겠냐? 다르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달라질 수 없겠냐? 너 다르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잘 준비되어서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